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복싱을 배웠었는데 이제 체육관에 가서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두 달 정도는 뭘 하냐 하면 이게 여러분 권투가 뭐예요? 이 손으로 치는 거잖아요. 근데 한두 달 정도는 손은 한 번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쓰지를 못하고 뭘 하냐 하면 관장님이 정말 한두 달 정도는 지겹도록 뭐만 시키냐 하면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것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두 시간 동안 땀이 뻘뻘 흐르도록 줄넘기 하고 손은 한 번도 뻗어보지 못하고 계속 뜀박질만 그냥 그 자리에서 뛰기만 하다가 그냥 제자리 뛰기죠.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그냥 관뒀어요. 손은 한 번도 뻗어보지 못하고. 근데 너무 지루해서 관뒀는데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제 자세를 바로잡고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TV 같은 데 보니까 이 권투 선수들이 막 지치고 막 얻어맞아서 정신이 해롱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이 스텝을 밟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기초가 탄탄히 서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정신이 팔려 있고 때로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놓여져 있는 거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또 뭔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그 감격이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격이 엄청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서서히 안 들려오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점점 익숙해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을 우리의 오래된 이 신앙이 과연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비껴나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를 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전이면 당연히 율법책이 있을 테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 오래된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성전을 헐기도 하고 성전에 우상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성전을 더럽게 만들면서 어느새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없앤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 율법책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우상들로서 채워지면서 저 한 구석 성전의 창고 한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소중한지도 모른 채로 그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율법책이 발견되고 나서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버린 겁니다. 왜요? 왜 놀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옷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오랫동안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성전에서 제물도 드리고 열심히 믿었는데 율법책을 생전 처음 보는 율법책을 펴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행해왔던 신앙이 율법책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깜짝 놀라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잘못 믿었다는 것을 이 율법책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또 그 이후의 말씀, 그 전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시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이 율법책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올바로 다시 잡으면서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우상 단지들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시아 이전에 수많은 왕들이, 때로는 선한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솔로몬 시대부터 오랫동안 수백 년이 지나면서 하나같이 실패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곳곳에 우리 무속신앙의 선왕당 나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름드리 나무나 산 꼭대기 같은데 이렇게 당을 지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서 구슬하고 똑같이 이 이스라엘 땅에도 똑같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그 나무 아래서 엎드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하고 하는 것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만 해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달라서 그들이 구분할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세라 목상에 절하면서도 또 바알을 섬기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마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해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 신앙과 바알 아세라 신앙이 그냥 혼합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 우상이 백성들의 토속 신앙 가운데 깊이 스며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해도 성전은 수리하고 성전은 개혁을 했지만 곳곳에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우상의 잔재들은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믿는 그런 패역한 행동들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산당에서 절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면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새 우상이 하나님으로 둔갑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녹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보다 우상을 믿는 것이 사실은 더 쉬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쉽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요행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절제해야 됐고 내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서 점점 더 가지려고 애쓰고 점점 더 사람들보다 높이 서려고 애쓰고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면 됐습니다. 항상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우리 안에 서서히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우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하나씩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풍요를 약속하고 행복을 약속합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일은 당시에도 너무나 쉽고 쾌락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 쾌락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카타르시스를 신을 만난 것이냐 착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신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신을 통해서 풍요를 얻을까, 즐거움을 얻을까, 이 고민만 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재미와 쾌락이 극대화되고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쉬운 길을 찾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신앙이 맞아떨어지면서 어느새 그들의 신앙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느새 우상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그 우상에게 비친 자신의 욕망에 고개를 조아리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우상 숭배를 교묘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살아가려고 하고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죽어서도 영원히 최고로 살아가려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잘 살고 이 세상 100년으로 부족해서 죽어서도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고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믿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믿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믿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정한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려고 하고 하늘의 영광마저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된 그 탐욕들이 자꾸만 우리를 우상숭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행이란 게 뭡니까? 준비 없이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게 요행입니다. 끊임없이 기회만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좋은 기초와 동기를 올바로 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매만을 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천국만을 탐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던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만을 탐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왜곡되는 이유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꾸만 익숙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서서히 우리는 익숙한 환경과 신앙에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낯선 환경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익숙한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편안함과 평안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왜곡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통과 관례, 제도에 빠져들면서 우리 안에 새로움이 없습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매주마다 이 자리에 11시에 나오면 이 예배가 익숙한 겁니다. 모든 순서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그렇게 축도하고 예배 끝나고 식사 마치고 돌아가는 것, 이 패턴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늘상 이 프로처럼 늘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철저하게 내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감정이 기쁘고 즐거우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내가 은혜 받은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는 왜 드려지는 겁니까?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만 내 감정에만 충실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망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들이 이토록 망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하나님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완전히 비빔밥처럼 짬뽕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엉클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 편안함과 내 평안함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같이 주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쁜 의도가 있어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도 나름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산당에서 나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냥 그들도 조상대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예배인 것처럼,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상들이 한 것대로 그냥 그 규례대로 그 관례대로 따르면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익숙함에 빠졌던 거죠. 늘 항상 해왔던 그 익숙함.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삶을 되돌아보니까 편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인생을 되돌아보니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적은 정말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편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힘든 그런 질고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만 노예로 생활하던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노예로 생활하던 그곳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익숙함 때문입니다. 평생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그들은 익숙했던 겁니다. 어느새 편안했던 겁니다. 노동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나에게 떡이 주어지고 음식이 주어집니다. 어느새 익숙함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익숙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함과 익숙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뒤로 돌아서 다시금 영적인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는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내 옛 자아가 죽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여서 이제는 어제의 내가 죽어지고 오늘의 나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 익숙함 가운데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써 왔는데 내 평생의 신앙이 그냥 그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단순히 그 문장 하나가 머릿속에 항상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과연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한 번이라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봤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누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야, 저 사람 믿음 너무나 좋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여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서서 설교하는 저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건 둘째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내 뜻대로 행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각색해서 내 스스로 합리화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겠지,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각색하면서 내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요시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그 익숙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서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딴 길로 걸어왔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내 풍요와 내 기쁨과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다른 왕들과 달랐던 점이 뭡니까? 죄의 잔재를 모두 없앴습니다. 그토록 없애기 어려웠던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던 그 산당 신앙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계속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뭡니까? 선한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같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가루로 빻아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습니다. 요시아는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을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란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란 겁니다. 즉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서 목회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큽니다. 여러분을 잘못된 그 곳으로 이끌면 제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선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사실 뭘 그렇게 구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주님 앞에 자꾸만 더 달라고 간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내 영원한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처참한 피를 흘리시고 그 비참한 그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 앞에서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수많은 산당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올곧은 순례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